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곳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매일 싸움을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항상 의견이 달랐을 뿐더러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던 가정이었어요. 한 공간에 있을 때는 언제나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인상을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어느부턴가 이 둘의 관계는 대화가 끊어진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주일날 교회를 다녀오더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가 하면 꽃다발을 주면서 고백을 하고 또 아침마다 빵과 커피를 만들어주면서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보인 것입니다. 이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아내가 당황을 합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리고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제 남편이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까? 목사님이 우물쭈물하며 설교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제목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예화에 이렇게 웃어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좋은 이유의 가장 큰 첫 번째는요, 이 예화가 2년 전에 사용한 예화입니다. 2년 전에 했던 것은 다시 한번 쓰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 시대가 열리는 가장 첫 번째 설교를 나누었어요. 베드로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전하는 기독교 복음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삶의 인생에 찍혀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발자국들을 소개하고 나누는 것이 증인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증인의 삶 두 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느냐,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이 나타나야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달라짐이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엄청난 변화된 모습들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변화들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마음이 찔리는 변화였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흔쾌히 내가 그럴까? 그랬어, 맞아 라고 인정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누군가가 나 대신에 죽어야 하는 극악무도한 죄라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싶은 내용이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찔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찔리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타니소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찔리다는 것이 아니라요, 카타라는 완전히라는 말과 뚫다라는 니소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냥 바늘에 살짝 찔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완전히 구멍 난 것처럼 뚫려버린 그런 비통한 충격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찔림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구멍 난 것 같은 비통한 충격. 정말이야?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죄는 정말 사해질 수 있는 거야. 그들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뻥 뚫려버린 것 같은 너무나 크고 비통한 고통스러운 통증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체적 통증을 느낄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픈 이 작은 통증 하나에도 우린 삶에 큰 괴로움과 불편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통증이라는 것이요,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더 큰 질병으로,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뇌가 계속 경고를 보내주는 것이 통증이라는 거예요. 조심해, 너 큰일 나, 조심해. 그래서 통증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더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통증, 마음의 찔림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탄식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치시려 하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그 뜻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예수가 안식일에 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거기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때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예수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완악함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완악함. 여러분, 이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마음의 찔림과는 반대가 되는 말이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해버린 굳어진 마음이 완악함, 완강함.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강팍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일보다 자신들의 고집과 전통을 지키는 일에 우선했던 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 보여주시는 표적에 부끄럽기는커녕 반응하지도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 그것이 완악함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찌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불순종의 습관이 계속 거듭되고 쌓일 때 점점 민감해야 할 영혼에 두꺼운 필요 없는 굳은 살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완악함이에요. 영혼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거슬리지 않는 상태가 돼요. 심지어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간섭하는 피곤한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악함을 반드시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완악함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찔림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찔림을 유지하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그 찌르심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찔림 앞에 머물러서 애통함으로, 비통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겠습니까? 애통함으로, 비통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불편하지만, 부담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찔림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는 거룩한 통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의 온전한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회개가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회개가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 3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구멍이 난 것 같은 뚫려버린 찔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이 애통함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가 이런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길이고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38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에게 주었던 이 베드로의 솔루션이 첫 번째,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한 스텝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회개하면 세례를 얻게 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 이것을 조금 더 나눠보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구원이고, 또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선물도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어떤 예식을 거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공표하는 예식, 세례식을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크게 보게 되면 세례, 죄사함, 성령의 선물은 구원이라는 한 카테고리에 묶을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 베드로가 말했던 이 솔루션은 회개, 구원이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조금만 좀 집중해서 보세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구원받게 된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원어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반대예요. 틀린 말이에요. 자, 지금 달나라에 오신 것 같은 표정인데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우리가 있는데 앞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방 안에 온갖 쓰레기가 있는 겁니다. 지저분한 것들, 썩은 음식, 거미줄, 먼지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그 쓰레기들이 어디 있는지 쓰레기조차 발견하지 못합니다. 내가 더러운 곳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 속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방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뭐야? 내가 도대체 그동안 어떤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 저건 뭐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갔는데 저게 쓰레기였다고? 내가 이 쓰레기와 함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활짝 열려진 그 방 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에게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후회가 생기고 다시 돌이킬 마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장소를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적이라면 내가 그동안 그런 환경에 있었다라는 것이 부끄러워야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과거에 빛이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둠 그 자체였던 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한 빛이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제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회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리고 성령을 얻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나의 추악함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비통함이 나타나고 나의 더러운 추악함이 들통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되는 놀라운 거룩한 삶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길이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쳐가는 성도의 삶,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한국의 삼일교회를 섬기시는 송택은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의 설교의 깊이를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오랫동안 설교자로 사역하고 선교 오시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대개 두 가지의 경우를 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 내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저 목사의 말이 내 생각과 똑같을 때, 맞아, 너 참 말 잘한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인데 내가 참이 할 수 없는 말을 목사가 강단에서 대신 선포했을 때, 잘했다,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많은 이들이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대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찔림을 경험했거나 도전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 설교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내 마음에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면 그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멘 했는데, 분명히 은혜 받았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회개의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설교를 하질 않아요. 목사인 저부터 회개라는 말이 참 불편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죄인이라는 이 부채감이 너무 싫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무 싫어요. 부채감이 생긴 것 같아요.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싫어합니다. 근데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 구원에 합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사정없이 몸부림치며 방바닥을 구르는 통회함과 간구하고 매달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애통함 속에서 거룩함으로 고쳐나가는 이 회개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나야 하는 변화는 시선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우리 4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은요, 기독교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 역사상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독교 설교예요. 그리스도 교회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설교 한 번으로 지금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회심을 하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약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1년이나 설교를 하고 있는데 100명은커녕 뒷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베드로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만큼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참 부끄러움이 생기는 그런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게다가 그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 설교 한 번에 이번에는 5,000명이 믿는 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 이 3,000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가려진 비밀이 하나 있어요. 41절에서 말하는 이 신도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데요. 이 신도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이 사도행전 2장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도라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성도라는 표현이에요. 하기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거룩한 사람을 뜻하는 성도라는 표현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는 표현이 약 60회가 등장해요. 근데 신도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3,000명의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유대인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의 찔림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복음을 전해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회심한 사람들이었고 구원받은 자들이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글로 번역하는 분들이 이들을 무엇으로 불러야 했을까 한번 고민했던 그런 흔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보통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회심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무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막 초심해서 회심한 사람들인데 성도로 말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believer, 믿는 사람, 신도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던 거죠. 그런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신도로 번역을 해버리니까요. 근데요, 신도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떤 단어에 집중되는지 아십니까? 3,000이라는 단어만 집중되는 거예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신도가 3,000이나 모였대. 3,000명이나 회심했대. 그러면서 우리는 부흥의 기준을 사람의 기준에, 사람의 숫자에 맞춰지게 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신도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그냥 신도가 아니에요.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사람의 모양이나 크기, 숫자,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생명을 뜻하는 단어예요. 푸시케, 영혼, 호흡, 생명.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숨을 그 코에 훅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말하는 생명,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 푸시케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회심한 자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는 엄청난 규모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기를 그 코에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백성이 그동안 집을 떠나고 죄인이 되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황해왔었는데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생명의 회복을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동구 밖으로 뛰쳐나가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집에서 가장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아버지의 고백이 소개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얻은 이 아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영혼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출발시키시는데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는 숫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으시는 놀라운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죄악된 땅에서 죄인으로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애처롭게 바라보시고 그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애달픈 시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편협한 마음이 바뀌고 교만한 생각이 바뀌어서 그들을 위하여 섬김의 기도가 나오고 용서의 노력이 나는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보셨던 그림일 겁니다. 홀먼 헌트의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서 계십니다. 근데 그 장소가요, 아주 오랫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 앞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여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요, 밖은 차가운 밤입니다. 근데 그 문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그런 문인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밤중에 계속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이분은 우리의 마음 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닫아버리는 문이죠. 찔림이 오면 외면하고 회개가 필요하면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문이에요.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불신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열지 않아서 굳어져 버린 우리의 죄악의 엉겅퀴들이 가득 섞여 있는 완악해진 마음의 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들어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시는 거룩한 인도함이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찔림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서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더럽고 추악한 죄가 나의 비통함과 통회함으로 회개가 되고 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변화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